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7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들이 믿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잘 나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영국의 그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런던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인가요?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정도라면 정말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목사님 정도라면 이 런던에 있는 곳에 그런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그 교회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일부터 거기 출석하고 싶습니다. 청년이 정중하게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도 아직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찾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완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그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곧 갈등의 연속이고 갈등을 회피할 수 있고 갈등을 안 당할 수 있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어떤 공동체를 봐도 여러분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교회나 뭐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 쏙 들고 우리 마음에 완전하게 잘 맞는 사람과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깨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공동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찾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 공동체의 완전함이 깨지니까요. 그 관계가 깨지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누구나 갈등 없고 원만하게 지내고 싶고 평탄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갈등의 주동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누구만의 어떤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나 어느 때나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이 교회 공동체라 해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던 제자 사도들과 그리고 500여 형제가 있었던 실제 당시에 존재했었던 그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르침과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가득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정말 완전할 것 같았던 그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짜 실제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로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진짜 뭐 100년, 200년 간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지나가기도 전에 모인 그 자리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초대교회에 더해지고 이 제자들의 무리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들이 또 모이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도 하고 그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날마다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모두가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뭔가 은혜를 누리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이 일에 대하여 모두가 다 누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도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그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지키고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재산을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십시일반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됐는데 그러다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우리 관계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부터 뭐 싸움으로 시작되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운함과 아쉬움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편을 짓기 시작하고 다툼을 무마하는 게 아니라 일으키기 시작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보다시피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이 과부들의 구제에 대한 문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한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 너네는 과부들을 전부 다 구제할 것이지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왜 차별하냐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의 과부들은 안 돌봐주냐 왜 너네만 구제하고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점점점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실제적인 다툼이 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혜로 모인 공동체가 깨지게 생겼어요.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오해와 불평들이 이 공동체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공동체에 독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이들을 불러 모아서 혼내고 뭐 지도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짚어야 될 거 짚은 거예요. 뭐냐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다시 거두고 오히려 이 비본질적인 어떤 행정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것들은 충분히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뽑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 갈등을 사도들은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이 갈등 이 위기가 모두가 다 깨지고 흩어질 뻔했던 이 위기가 도리어 초대교회가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는
그런 선택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과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며 내린 이 결정으로 인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런 지금 갈등과 편가르기와 다툼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그거 가서 들어주다가 동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편가르는데 참여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에 기름을 붓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이렇게 싸우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우리가 모였습니까? 다 그만두십시오. 다 때려치십시오. 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완전히 모임을 흩어버리고 와해시키고 중단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들의 방법을, 사도들의 선택을 잘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혹은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용납함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주지 않고 다 그냥 받아주고 완전하게 받아주고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랑과 용납 없이 완전하게 처벌하고 그냥 파괴시키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고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분별력과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의 갈등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깨셔야 됩니다.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부부 관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럼 갈등이 생겼으면 이 갈등 생겼네, 잘못됐네, 끊고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거나, 그건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어떤 선택,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이 갈등이 더 이 관계를, 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개인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용광로가 되기도 하고, 깨지고 씻겨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갈등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갈등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하는 시험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이 없기를 위해 살지 말고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라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항상 평온해 보입니까? 저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갈등이 있지만 관계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제가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문제예요. 저라고 갈등이 없고,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갈등이 없고, 사역자라고 갈등이 없고, 믿음으로 살면 갈등이 없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마다 제가 갈등이 왔으니까 위기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믿음 없이 반응하고 믿음 없이 선택하고 믿음 없이 결정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갈등이 오면 위기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여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여러분을 포함한 그 공동체 구성원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가 변화와 성장,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이 뭘 이끌고 있는 팀과 또 목장과 목양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갈등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본질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예 본질에 주목해 버리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어떤 직무, 사역의 본질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정말 사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을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이 말은 펀더멘탈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펀더멘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펀더멘탈이라는 말을 되게 주창하면서 나가는데 뭐냐면 본질적인 건 지키되 비본질적인 건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펀더멘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네, 본질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태도. 근데 본질은 사수하는 이 태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접대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사도들도 투입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지금 사역의 본질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즉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쉬어버리면 정말 예수님께 받은 그 어떤 복음의 정수와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접대나 혹은 그 과부들 챙기는 거나 봉사하고 섬기는 거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은 맡겨버리는 이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고 당연히 교회고 당연히 영혼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팀장들, 팀 리더들, 뭐 서브 팀장들, 그리고 목자들, 마을장들 다 여기 계신데 여러분에게 그 직무에 맡겨진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인도자인데 뭐 내가 갑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다른 거 막 챙기고 하느라고 내가 예배 인도 쪽에 소홀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건 다 그냥 따라 맡겨도 되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선발대에 갔는데 여러분들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선발대에 가서 정말 그 선발대의 분위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폭설이 왔거든요. 막 우리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재림 전도사님 공군 출신이래요. 알고 보니까 눈이 오면 이 불안지수가 막 올라가는데요. 그 비행기가 떠야 되니까. 그래서 눈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 와서 저한테 지금 눈을 치워야 된다. 눈을 치워야 된다. 목사님 큰일 났어. 눈을 치워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진짜 실제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눈을 치워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눈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폭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팅하고 준비하고 막 이쪽 저쪽 막 제가 그 일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딱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정말 잘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막 이것저것 신경 쓰고 여기저기 보면서 제 시선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구나. 내 시선을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잠깐 아무것도 안 하고 한동안 그냥 본당 의자에 앉아서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선을 거둘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저나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사역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놓칠 거면 사역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거 놓칠 거면 우리 사역 안 하는 게 나아요.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질을 지키시고 본질을 붙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섬기는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심각하게 본질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어떤 형제와 신방을 하면서 형제가 그런 고백들을 했을 때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 된다. 하던 일을 멈추고라도 사역을 멈추고라도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챙기고 본질적인 거 붙잡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지. 그거 다 사라지고 우선순위 다 무너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섬김의 자리에만 남아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 교회의 본질이 많이 상하고 변형된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본질을 사수하기 위한 교회의 가장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이 패러다임 시프트 4가지를 주창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 선포하고 여기 계신 리더십들이 다 이 패러다임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거를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거를 읽으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교회의 패러다임 상하구도 수평구도 네, 상하구도가 아니라 수평구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중심 평신도 중심 네,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장구도 건강구도 네, 성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 구성원의 건강을 위한 영적인 건강을 위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 중심 은사 중심 네, 직분 중심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교회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구조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역들을 2025년 청년교회를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3개의 목양팀 원래 있었죠. 그리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도 잘하고 있었지만 3개의 목양팀과 8개의 사역팀을 조직해서 이 패러다임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안 해본 거고 처음 오는 시스템이고 구조가 보니까 처음에 어색한 감이 있고 여러분 처음에 어색한 감이 있고 이렇게 나아갈 때 연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좀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 구조와 또 이런 시스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패러다임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기간이 지나가서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지금은 이 화단에 우리가 씨를 이렇게 뿌려놓은 상황이지만 이 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모두가 다 견실하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것을 맛볼 수 있었던 게 겨울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풍성하고 은혜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각 팀들이 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꿨으면 좋겠어요. 청년교회 안에 이 4가지의 건강한 패러다임, 교회의 패러다임, 본질이 잘 심기고 성장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롭고 풍성하고 다채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개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어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기억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은 리더들이 계신 줄 압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분들 계신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 이 일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해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따라오는 리더를 안내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으로 공동체에 리더십들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본질에 집중하고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가 뽑혔잖아요. 근데 이들을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친분으로 뽑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었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이 기준이 뭐라고 하죠?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요. 급하다고 위기라고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친한 사람 세운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뭐 돈 많고 이런 사람 세운 게 아니라 이들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을 지금 기준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인 모든 리더십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작년 10월부터 이 올해 리더를 세우기 위해 인선위원회라는 모임을 몇 차례 가졌어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헤드십, 앞으로 세워질 헤드십, 목자, 그리고 뭐 서브팀장, 모든 섬김이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친하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해왔다고 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고민하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회장을 중심으로 11명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서브팀장들, 목자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더 여러분, 그리고 섬김이 여러분, 정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장착하고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면 위기가 기회로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뭐 김혜세 목사 혹은 이재림 전도사 이렇게 목회자 2명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 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기능을 다하고 정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리더십들과 섬김이들이 그 일에 기치를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요, 위기 앞에서도 본질에 집중하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왕성해지게 되고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던 이들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뭐 숫자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 진리로 임하는 부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죠. 연초부터 여러분 모이는 곳은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냥 뭐 웃고 떠들려고 모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즐기려고만 모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모임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모이게 되시길 바라요. 네,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고 왕성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시대의 방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정말 수많은 청년들 영혼들 담아내고 건지고 살리는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정말 귀한 공동체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로 다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모든 있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들도 기회로 전환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들게 예배들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지키고 붙들어야 할 본질을 놓쳤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과 복음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본질로 향하는 시선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달려가 사역을 앞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세워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 가장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 감정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엉뚱한 것에 주목하며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질을 회복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멀지 않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산 친구의 자녀였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느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서번자들이 되어 은혜를 놓치고 일만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의 본질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생명이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특별히 섬기는 자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보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변화되고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들 믿음대로 살아날 수 있는 실력과 믿음대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대로 살아가는 실력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믿음과 순종의 용기와 분별해지게 주님 도와줘 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믿음 없는 말을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의 본이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실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시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비진리가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이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올라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맺는 관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제자들이 믿는 머리가 더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마다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 젊은 대학들과 가르침과 이단과 우상에 묶여있는 자들도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저와 우리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모든 속한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모임과 기도자의 모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돌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돌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갈등을 기회로 돌려내고 부흥의 길로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돈으로 돌려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나가고 위기를 헤쳐나갈 뿐 아니라 도리어 전화 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